사사기 9장 26절에서 45절 말씀입니다. 26절. 그때 에벳의 아들 가알이 그의 형제들과 함께 세겜으로 이사해 왔는데 세겜 사람들이 그를 믿고 의지했습니다. 이 문장은 원어로 보면 그리고 그가 왔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가알이 등장함으로써 새로운 일이 전개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가알은 에벳의 아들로 소개되고 있죠. 에베드는 문자적으로 종, 하인, 노예라는 뜻이므로 가알은 노예의 아들이었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또 다른 해석은 많은 초기 사본들에는 에베드가 아닌 에베르로 나와 있습니다. 에베르는 건너편이란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즉 가알은 건너편의 아들, 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건너다니면서 약탈을 하는 사람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가 데리고 다닌 형제들 또한 친형제들일 수도 있지만 약탈자의 무리들일 수도 있습니다. 세겜 사람들은 가알의 등장으로 폭군 아비멜렉에 대해서 대항할 상대를 발견한 것이죠. 악은 악한 일에 서로 동조하게 만들죠. 세겜이 망하게 하기 위해서 가알이 온 것입니다. 그것을 알지 못하고 그를 믿고 의지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27절. 그들은 들판으로 나가서 포도밭에 포도를 줍고 발로 밟아 짜서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들은 신전에 가서 음식을 먹고 마시고 아비멜렉을 저주했습니다. 신전에 가서 음식을 먹고 마시고 아비멜렉을 저주하는 것은 악한 영이 하게 하는 일입니다. 악은 자기 파괴적이죠.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은 서로가 서로를 파괴할 것입니다. 누가 적입니까? 하나님의 전에 있으면서도 예배를 드리면서도 같이 사역을 하면서도 내 안에 누군가를 비방하고 싶은 마음이 계속 일어난다면 악한 영이 하는 일이라고 분별해야 합니다. 28절. 그러자 에벳의 아들 가알이 말했습니다. 아비멜렉이 누구며 세겜이 누구인데 우리가 섬겨야 합니까? 그가 여룻바알의 아들이 아닙니까? 그의 부하는 스불이 아닙니까? 차라리 세겜의 아버지인 하몰의 후손을 섬기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왜 그를 섬겨야 합니까? 세겜 사람들을 선동하는 가알의 말은 아비멜렉에 대해서 적개심을 불러일으키게 했습니다. 바알 신앙으로 물들어 있는 세겜 사람들에게 바알과 다투다는 이름 여룻바알을 재인식시키고 있죠. 하몰은 히위 족속 중에 한 사람으로 세겜 사람들의 조상입니다. 그러므로 하몰의 후손은 바로 세겜에 살고 있는 세겜 사람들이죠. 가알이 세겜 사람들에게 세겜 사람들을 섬기라고 명령한 것은 세겜 사람들은 세겜 원주민들에 의해서 통치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비멜렉도 세겜 출신 모친의 혈통을 들어서 세겜 사람들을 선동해서 기드온을 배반했는데 지금 아비멜렉을 배반하기 위해서 똑같은 선동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리를 일으키고 연합을 깨뜨리는 말에 넘어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누구에게 속한 자인지 분명히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31절. 그는 비밀리에 아비멜렉에게 신하를 보내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에벳의 아들 가알과 그 형제들이 세겜에 와서 당신에게 대항해 이 성읍을 포위하고 있습니다. 비밀리에라는 말은 속이다, 기만하다 이 동사에서 유래한 명사입니다. 속여서 신하를 보냈다는 것을 의미하죠. 원문으로는 보십시오 라는 말이 2번 연속 나옵니다. 스불의 마음이 얼마나 다급했는지를 말해줍니다. 이곳에 나온 단어들을 보면 이런 일들이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비밀리에 이런 말과 보십시오 이런 말입니다.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난다면 그 공동체는 분열하고 말 것입니다. 32절. 그러니 지금 당신과 당신 부하들이 밤중에 일어나 들판에 잠복하고 있다가 얼마 전에 세겜 사람들이 매복 작전으로 지나가는 사람들을 공격하는 것으로써 아비멜렉에 대한 적대감을 나타냈죠. 지금은 스불이 아비멜렉에게 동일한 매복 작전으로 세겜 사람들을 공격하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33절. 아침에 해가 뜨면 일찍 일어나 그 성읍을 공격하십시오. 그리고 보십시오. 가알과 그 부하들이 당신에게 대항해 나오면 당신의 손에 닿는 대로 그들을 처리하십시오. 당신의 손에 닿는 대로 처리하십시오 라는 말은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는 문장과 유사합니다. 사사로 임명받지는 않았어도 이스라엘을 3년을 다스린 아비멜렉이 하는 일은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일이었습니다. 35절. 그때 에벳의 아들 가알이 밖으로 나가 성문 입구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자 아비멜렉과 그 부하들이 숨어 있던 곳에서 일어났습니다.
가을이 성문 입구에 섰다는 것은 그가 성문을 열고 성읍 사람들의 통행을 시작하게 했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고대 근동의 성문은 외부와의 교통을 이루는 통로고 성의 출입을 통제하는 수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성문을 다스리는 자가 곧 성을 다스리는 자로 생각될 수 있었습니다. 아마도 가을은 세겜 사람들을 향한 선동 이후부터 세겜 성읍의 문을 여닫는 일을 주관하면서 자신의 통치권을 과시했으리라 추측할 수 있습니다. 세겜 사람들 또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가을에게 통치권을 넘겨주고 자신들 위에 군림하게 한 것입니다. 39절 40절 그리하여 가을은 세겜 사람들을 이끌고 나가서 아비멜렉과 싸웠습니다. 아비멜렉이 그를 쫓아가자 그는 아비멜렉 앞에서 도망쳤고 많은 사람들이 부상을 당해 넘어져서 성문 입구까지 있었습니다. 이끌고 나가서는 앞에서란 뜻입니다. 가을이 세겜 사람들의 앞장서서 나갔다는 뜻입니다. 같은 전치사를 써서 그가 아비멜렉 앞에서 도망쳤다 할 때 앞에서도 같은 단어입니다. 백성의 앞에서 당당하게 나갔지만 결국 적들의 앞에서 도망치는 신세가 되고 만 것을 같은 전치사를 써서 가을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41절 아비멜렉은 아루마에 머물렀고 스불은 가을과 그 형제를 쫓아내 세겜에 살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 절에서도 그런 단어들이 보이는데요. 머무르다와 머무르지 못하다라고 머무르다라는 같은 단어를 써서 대조하고 있습니다. 아비멜렉은 세겜에 머물렀고 가을은 세겜에 머무르지 못하고 추방당했다. 이런 뜻입니다. 45절 그날 하루 종일 아비멜렉은 그 성읍을 공격해 그곳을 정복했습니다. 그 성읍 안에 있던 사람들을 죽이고 그곳을 파괴한 뒤 그 위에 소금을 뿌렸습니다. 여기에 점층법적으로 동사의 의미가 갈수록 강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구조는 아비멜렉이 세겜성을 단숨에 함락시킨 것이 아니라 세심한 작전과 공을 들여서 단계적으로 함락시켰다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점층법적인 그 동사들을 보면요. 먼저 공격하다, 이 동사는 접전하다, 전쟁하다 이런 뜻이 있어서 아비멜렉의 군사들이 세겜성을 일방적으로 물리친 것이 아니라 거의 대등하게 접전을 벌였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 동사, 정복했다는 동사는 치열한 전쟁 끝에 아비멜렉의 군사들이 세겜성을 점령한 것을 보여줍니다. 세 번째, 파괴하다는 동사는 물건을 부숴서 완전히 분해해버리는 것을 묘사하는 동사입니다. 완전히 세겜성을 초토화시킨 것을 보여줍니다. 마지막 행동은 소금을 뿌린 것이죠. 소금을 뿌리는 것은 그 땅을 황폐하게 만들어서 다시 사람이 살지 못하도록 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아비멜렉은 자신을 배반한 세겜에 미래에도 사람이 살지 못하도록 저주를 내리는 의식으로 소금까지 뿌린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였음에도 불구하고 공동체가 유지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을 머리로 존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내 의견과 다를지라도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기도하고 계시를 받고자 할 때 하나님의 공동체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연합이 깨어진다면 악한 영이 우리 안에서 득세하는 것입니다. 악한 영에게 주도권을 주고 우리를 다스리게 내어주는 것이죠. 비밀리에 행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서로를 향해서 편을 가르고 매복하는 것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저주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면 그 공동체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공동체가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내게 주신 공동체는 어떤가요? 나는 공동체 안에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말하고 행동하나요? 누가 나를 다스리나요? 하나님이 나를 다스린다면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야 할까요? 공동체에 대해서 묵상하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